오늘 오후는 땅끝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잘 아는 만큼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 복음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유다 복음아, 사마리아 복음아, 그리고 뭐가 나오죠? 땅 끝까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 얘기하지만 세계 복음화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내가 복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땅끝은요,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1차 땅끝입니다. 나 자신을 복음화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세계 복음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틀린 중심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틀린 마음을 바꿔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아닌 것을 다 바꿔야 돼. 이거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서 6장 전체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것도 바꿔야 돼. 종교적인 것에서 외식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다 바꿔야 돼. 종교적인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강단의 말씀처럼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싹 바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꾸기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살려라.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지만 내가 힘을 얻어야 사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전도, 선교요,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얘기 들으면 피로해져요. 피로감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은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율법 각인이 복음 각인으로 가야 돼요. 율법 뿌리가 복음 뿌리로 가야 돼요.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요,
바른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박애주의, 어떤 주의보다 나쁜 주의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율법자의 이 주의자들은 죄를 자꾸 들춥니다. 죄를 죄를 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이어야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부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 나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자랑하셔라. 그게 증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증인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증인.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땅끝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살려지고, 그리고 내가 증인되어서 세계복음화 이전에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복음화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땅끝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땅끝입니다. 두 번째 땅끝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그래서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내 현장을 먼저 살려야 돼요.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그럼 가서 복음만 전해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운 좋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요, 먼저 현장을 바꿔라. 여러분들의 현장은 육신적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네피림의 현장입니다. 흑암의 현장 가서 빛을 비춰라.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복음의 빛. 이걸 비추는 거예요. 흑암 현장을 빛의 현장으로 바꿔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오지도 않은 그 현장에 맨날 네피림 현장이다, 흑암 현장이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왜 교회에서는 맨날 흑암과 저주라고 그러고 네피림 현장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경험 안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분이 영적인 이 세계를 완전히 모르시는 거지. 우리가 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올 거니까 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이 흑암 현장이고 네피림 현장이고 우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참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꼭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현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요, 현장을 살려라. 현장은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뭘로 살려요?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는 사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로 싸울 수 있잖아요. 기도로. 실제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남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내게 실제적인 복음의 힘이 없으면은 사실 무너집니다. 사단이 목사, 중직자, 권사, 신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생명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직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목사, 장로라고 해도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늘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충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사실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장은 변화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현장을 바꾸시라. 그리고요, 우리는 현장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동안 증인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성령 충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 사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땅끝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땅끝이 뭐냐? 뭐 세 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땅끝, 나. 두 번째 땅끝, 현장. 세 번째 땅끝이 나옵니다. 3차 땅끝이에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
비로소 나를 통해 세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복음합니다. 사실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 없습니다. 237 나라 다 기도할 수 없어요. 237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머리만 237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 그래서요,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237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파키스탄. 계속 선교를 해온 겁니다. 제가 6월 달에 목사님과 파키스탄 들어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은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뭐 파키스탄 이론적으로 뭐 쭉 나오죠. 컴퓨터나 뭐 인터넷 치면은. 근데 이게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는 그 지역, 사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상상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었구나, 그 지역이었구나, 그걸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과 헌금으로 선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야, 그동안 이렇게 선교하셨구나. 그동안 이런 지역을 다니셨구나. 그리고요, 237 나라 따라다니는 바늘과 실이 있잖아요. 뭡니까? 5천 종족. 파키스탄을 넘어서 서남아시아에 얼마나 이 종족이 많겠어요. 이 전체 종족이 많겠어요. 우리는 파키스탄을 넘어서 서남아시아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청도 하고 이제는 또 그 나라에 또 보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여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왜 땅끝이라는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선교를 가시니까 좀 마음에 담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눈치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목사님이 선교를 가십니다. 근데 목사님 혼자 설교하세요? 혼자 선교를 하시냐고요?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함께가 있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몸은 대표로 가지만 기도로, 물질로, 헌금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파키스탄 선교를 직접 가시도록,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말씀 드릴 때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서 까먹었잖아 얘가. 처음부터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어떤 기도를 하시냐? 파키스탄 선교를 가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나는 몰라, 돈도 없어, 시간도 없어, 직장 때문에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갈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건 기도 미션입니다.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하시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뭘 해야 그래도 이 기도를 하죠. 아닙니다. 기도하면 실천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 참정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파키스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냐? 교역자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파키스탄 현지의 교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을 선교하니까. 그래서 전도사도 파키스탄 교육자가 와야 돼요. 부목사도 파키스탄 교육자가 와야 돼요. 그럼 서로 왕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초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교단과 그리고 협회, 노회, 지회 이런 단체 함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아부 떠는 얘기를 잘 못해요. 이거는 제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지역을 교회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안 되면 딴 데 했다. 근데 한 나라를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교회하는 이 교회는 없어요. 이건 뭐예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제자로서 어떤 주역이 돼야 되냐? 참전교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주역이 돼야 되냐? 세 가지 뜰 얘기하지만 세 가지 뜰 중에 기도의 뜰을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세계복음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없이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가 되니까 오랫동안 지금 몇 년 동안 메시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완전하게 응답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미래 교회가 다 이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방향과 중심은 맞춰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금토일 시대 이 요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거예요. 이 영적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래서 설교를 뭘로 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교회가 정체되어지고 침체되어집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하죠. 그래야 땅끝까지 가죠. 그래서요 우리가 후대,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후대 렘넌트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세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중요한 분들입니다. 아멘. 여기 절대 착각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2주간 동안 선교 가시는데 기도 꼭 해주시고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하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한 이 말씀이 성경에서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